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문명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 과학 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이상적인 기후의 변화, 예를 들어서 홍수가 있다든지 가뭄이 찾아온다든지 전에는 보지 못했던 엄청난 크기의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았다는 말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하늘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어떤 그 절대적인 존재의 모습과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왜 비가 오는지, 왜 우박이 오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현대인들은 어떤 기상의 변화가 있어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런 기상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우스운 사람이 되고 무식한 사람으로 그렇게 처리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식하다고 또 이렇게 비난을 해도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상이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시기가 밀 베는 때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 베는 때에 우레와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엄청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 행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요, 우리가 보통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잘 보면 좀 의아스러운 내용입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는 건데 그 형벌의 내용이 뭐니까 우레와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8절 말씀을 보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면서 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게?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비가 얼마나 오길래 죽을 만큼 비가 왔을까요? 그 광야 사막 지역에 홍수가 날 만큼 비가 왔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비 한 번 왔다고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기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기후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켰던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지금 밀 베는 때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이 언젠가면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은 잘 알고 있지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오순절. 근데 그 오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유월절 지키는 가운데 무교절을 지키는 중에 초실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번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날짜를 계수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그래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보리, 그 제물을 오메르라고 하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무슨 D-5, D-4, D-3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대통령 선거일이 4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날을 계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실절로부터 이렇게 날짜를 계수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드렸던 보리 제물, 그게 오메르라고 하는데요.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하면서 50가지를 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기간이 이스라엘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람이 두 방향에서 붑니다. 하나는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때로는 비를 동반합니다. 또 한 방향은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이 바람이 북서풍과 남동풍이 교차로 해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 시기가 아주 교묘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 뭐 이런 것들, 포도, 과일 열매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딱 이때가 그 과일들이 꽃봉오리를 딱 피우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꽃봉오리를 피울 무렵에는 좀 저온에 습기를 동반한 바람, 북서풍이 불어와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미리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미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뜨겁고 건조한 남동풍이 불어와서 많은 햇빛을 쬐어 주어야 하고 그래야 그 밀이 전분이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알차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교묘한 시기예요. 북서풍만 불어오면 밀농사를 망치게 되고 또 남동풍만 불어오면 과일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요 가장 이상적인 기후가 그 오메르 1, 오메르 2하고 날짜를 계수할 때 7주간을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1주간 동안은 북서풍이 불어오게 되고
나머지 6주간 동안은 남동풍이 불어오게 되면 과일 열매도 풍성해지고 밀수확도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지금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밀 베는 때라고 그랬어요. 오순절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남동풍이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야 밀수확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밀 베는 때에 뭐가 왔어요? 우레와 비가 왔다는 것은 북서풍이 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뭐를 망치니까? 밀농사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비가 오면 안 돼요. 북서풍이 불면 안 됩니다. 남동풍,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 북서풍이 불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밀농사는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하실 때 요 기간 초실절을 지난 일주일 동안은 북서풍이 불게 하시고 그 이후 6주 동안은 남동풍이 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질서를 만드셨는데 지금 그 질서가 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자연의 질서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순차적으로 바뀌면서 비가 와야 할 때는 비가 와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할 때는 바람이 불어야 하고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춥고 씨를 뿌려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지금 이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질서가 깨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LA도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잖아요. 근데 밤만 보면 이 비가 정말 오기 싫은가 봐요. 일기예보에는 비 올 확률이 98%라고 그랬는데도 비 엊그저께도 한 두 방울 떨어지고 말았지요. 어제 그래도 비가 오는 것 같아서 예보는 없었는데 비가 오는 것 같아서 기뻤는데 어제는 그래도 조금 더 왔어요. 한 5방울 정도 온 것 같아요. 비가 정말 오기 싫은가 봐요. 뭡니까? 겨울에 비가 와야 되는데 겨울에 지금 비가 오질 않아요. 뭐가 깨졌습니까? 질서가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그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들, 다치는 사람들,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먼 나라에서 그 나라에 전쟁이 난 것이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은 갖고 있지만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관없나요? 전쟁이 일어난 뒤에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잖아요. 50브러치 가스 넣던 것을 70브러치를 넣어야 돼요. 가스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 깨어진 질서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막대하게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너희들 가운데 지금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너희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세워져야 할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라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죄예요. 그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걸 행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금방 깨달아요. 내가 살인을 하고도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간음을 하게 되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내가 저지르는 죄를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도 내가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우레는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0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물러가게 하시는데 그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무기가 우레였습니다. 우레 소리를 크게 내면서 블레셋 군사들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레를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도구 우레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고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너희의 행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그 죄는 어떤 죄일까요? 지금 사무엘은 마치 고별사와 같은 유언과도 같은 연설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정직한 지도자를 버린 불의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앞에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자기의 정직함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했던 이 사무엘, 나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재판을 굽게 하지도 않았고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서 어느 누구의 것을 강탈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들을 다스리며 감당해 왔다고 자신에게 불만을 가지면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너희가 또 다른 새로운 정치 체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블레셋이 침략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때문에 괴롭힘을 받는 가운데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보니 참 강해요. 왜 저 나라는 저렇게 강할 수 있나 하고 보니까 왕의 제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왕의 제도 때문에 나라가 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나라들을 보니 다른 나라들 역시 다 왕이 있어요. 야, 이게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냐. 주변 나라들 모두가 왕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세계의 추세인데 그러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도 왕의 제도를 허락해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사실 이미 왕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마음은 그랬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왕이 세워진 이 시점에서라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이렇게 자신을 거부한 행위는 곧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였음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밝히려는 겁니다. 죄는 끔찍한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무엘은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그런 사무엘의 마음은 이어지는 그 연설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지도자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죄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참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불신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바꿔달라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그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너희가 나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때문에 멸망을 경험한 인간들이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을 겪지 말자. 우리가 한번 스스로 세워보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니고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어떤 제도나 어떤 세상의 방법, 다른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왕정 정치만 실현될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인데, 그러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시스라,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이방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준비하시고 입다를 보내시고 바락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무엘 역시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고통을 당할 때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이 지금 나는 정직했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수들이 강성해져서 침략해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자가 세워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신 역시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사무엘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왕이 세워졌는데 왕이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면서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겁니다. 불안정한 세계의 정세 속에서 하나님이나 사무엘만 가지고는 불안하다는 거지요. 오직 우리에게는 강력한 정치제도, 왕의 제도, 왕권이 세워져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백성들의 생각이 반영된 요구였습니다. 그게 왕을 요구한 겁니다. 사무엘은 그 너희들의 생각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다. 본인들은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올바른 일인 것처럼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내리신 겁니다.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말아야 할 시기에 비를 내린 겁니다. 질서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너희의 속에 세워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르고 있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평안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가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질서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죄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세워진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참한 전쟁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죄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질서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들만의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시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것만이 범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 범죄이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에 깨닫지 못하는 범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그 질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이 질서가 내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큰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너지는 자연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그동안 내가 몰랐던 죄를 깨달으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어리석고 우둔하여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뭄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전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바이러스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